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25장 14절에서부터 우리가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는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이제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종말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특히 이제 여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열 처녀 비유는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죠? 특히 이제 종말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가 열 처녀 비유를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열 처녀 비유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무엇으로? 예비됨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그 등을 준비하지 못하면 기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아무리 준비해봐야 그 기름은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볼 것인가 하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볼 것입니다. 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그리고 염소에 관한 비유를 봅니다. 달란트는 보면은 우리가 5달란트와 그 다음에 2달란트와 그리고 1달란트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통해서는 양은 오른편이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소는 어디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왼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의 성격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아 내려가고 있는가, 종말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설명할 때에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섬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열처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종말을 오직 무엇으로 예비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고, 두 번째 달란트를 비유를 설명하고,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예비된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등불로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에 이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들의 주어진 사역들입니다. 사역.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에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주어진 사역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섬김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내용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현세의 삶들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5장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필기를 하셔가지고 25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등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는 절대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 그죠? 율법주의적 사고, 그 다음에 선한 행동.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겉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동은 그 속은 이미 악이 묻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선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열 처녀 비유 속에서 등장하고 있던 것은 유대 율법주의적, 그 다음에 행위론주의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못을 딱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을 자들의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사역자들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는 양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 25장의 전체 설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25장 전체가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5장 종말의 그 내용 속에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 우리가 이 25장을 잘 알고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 내용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집어가지 못하고 이제 25장을 보다 보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25장 14절에서부터 우리가 46절까지 보겠는데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16절까지만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종말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하면 종말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성천을 하시고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14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은 타국에 갔다 그랬죠. 타국에 갔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 이게요? 예? 예수님께서 하늘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천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타국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과 무엇을 이뤘다는 겁니까? 그렇죠. 성천을 이룬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 했죠.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마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라.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보혜사를 왜 보내줬는가라는 겁니다. 그죠. 보혜사를 보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언어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120명의 무리들이 처음 다 깨닫죠. 각자.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마가다락방의 사건과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진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타국을 떠날 때에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5달란트. 5달란트를 줬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줬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줬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입니다. 그 재능대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시킬 때에 여러분들 우리 손가락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이 손가락이 전부 다 길이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격이 동일합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재능이 인정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자에게 인격을 부여할 때에 그 인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줄 때에 그 달란트를 주는 기준이 뭔가 하면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자, 이 재능은 그럼 누가 준 겁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거죠. 이 재능을 줄 때에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실 때에 이것을 차별적인 의미에서 줬나요? 아니면 이것을 공평적인 의미에서 줬나요? 이 공평적인 의미에서 준 겁니다. 어떤 손가락은 귀입이 좀 편리한 기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손가락은 또 이렇게 글쓰기에 또 용이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제각각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이게 차별 아니죠. 그러면은 그것이 공평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인본적 속에 담겨버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이 공평의 원리가 하나의 차별의 원리로, 편견의 원리로 바뀌어 보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본적이고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 담겨진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능대로 준 것은 차별이 아닌데 이 공평의 원리입니다. 공평의 원리. 이 공평의 원리라는 것은 각각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모든 각각의 기능이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키가 2m입니다. 그러면 2m는 2m대로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키가 150입니다. 150은 150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을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보여줄 때에 이것을 차별성으로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준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모든 것을 함께 묻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원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는요, 달란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분명히 그 열매를 맺어지는 역사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다 함께 담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이 재능대로 주어졌다는 것은 야 이거 창조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괜찮은 놈이네. 그래서 이거 좀 능력을 좀 더 주고 이건 좀 시원찮은 놈이네. 이래서 능력을 덜 줬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가락이 각각의 기능과 쓰임의 용도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이렇게 글 써보십시오. 글 써집니까? 안 써지는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에 글이 잘 써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능이요. 기능.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보시면은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스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그와 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 속에 한번 봅시다. 이 5달란트를 준 자는 즉시 그 일들을 수행했고 2달란트도 즉시 그 내용들을 수행을 했을 때에 이 5달란트가 가진 자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죠? 이 장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5달란트에 대해서 그가 가진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수행을 했다는 거죠. 즉시. 그죠? 적극성을 가지고. 그 자세가 어땠습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세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적극성 속에서 지금 5달란트를 남겼죠.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가 남았다는 거죠. 5달란트. 그러면은 이 5달란트는 자신이 장사를 잘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 5달란트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그의 재능대로 줬지만은 주신 달란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결론도 그 속에 함께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자체가 여러분들 그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과 이미 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치라라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난 자만이 그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삭은 죽되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거죠. 그리고 바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순종.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그냥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좀 고생해서 돈 벌어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 그 속에 함께 숨겨져 있습니까? 그 속에 열매와 결론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반드시 결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내놔라는 겁니다. 이자 내놔라. 그래서 이 5달란트는 5달란트를 가지고 그 적극성 가지고 이 사람이 노력해서 5달란트 버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래 되면 행위론이 되는 겁니다. 행위론. 이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과 은혜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통해서 제가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같이 발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5달란트 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결론의 열매가 이미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그 내용과 유사한 겁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그 모리아산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이미 그 제물로 드릴 그죠? 한 숫불의 양을 이미 준비해 놨더라는 거죠. 그때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까지는 그것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꺼풀 싹 거두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면 있더라. 우리 달란트가 그런 거예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가 하면요.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달란트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역들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각 사람의 모양에 다를 뿐이지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대로,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제대로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부분들은 사역은 다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들은 언제든지 적극성을 가지라는 것은 이 속에 순종하라는 이야기고 이 순종과 함께 충성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결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뭐처럼? 창세기 22장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서 앞으로 개념들을 좀 달리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자 보십시오. 그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 봅시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했더라.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바로 적극성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순종과 충성된 자세로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여기서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2달란트가 나타났습니다. 2달란트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5달란트를 했는데 5달란트 나타났습니다. 그럼 2달란트를 통해서는 만약에 인간의 행위론이라 말한다면은 1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4달란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5달란트인데 5달란트, 2달란트인데 2달란트.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대로 줬을 때는 차별성 준 것이 아니라 공평의 원리를 통해서 이 사역에 나타나는 이 달란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결론을 이미 주어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순종과 충성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즉각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는 기쁨을 가진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결론은 이미 있다는 겁니다. 어디 속에? 이미 그 달란트 속에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 달란트 속에 결론이 없으면요, 이 달란트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종말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속에. 왜?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노력해서 5달란트 버린 건 자기 행위론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그 행위를 가지고 그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수확을 안 거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하시면 안 돼요. 왜? 공평의 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의의 원리를 가지고 계시죠. 공의의 속성에 있어 그를 이 1달란트 가진 자를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개념들을. 2달란트를 가졌더라. 그러면서 1달란트,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자, 여러분들 1달란트 받은 자는 적시가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세는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다는 것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다는 것은 그 원금을 그대로 묻어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결론은 지금 여기서 5달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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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달란트, 4달란트 속에 남아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대로 1달란트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주인이 성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주인이 이제 외국에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이것을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자 칭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자 20절, 21절 두 절만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하신 말 첫 번째 잘하였도다 칭찬하죠. 처음에 칭찬하죠. 그죠? 처음에 칭찬. 이 칭찬은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죠?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천국 혼인잔치죠. 주인의 즐거움. 그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공중 혼인잔치 할 자들이 누군가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진 자들, 그 다음에 그리하지 아니한 자들, 이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어서 공중에 혼인잔치를 할 때에 이 혼인잔치가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공중 혼인잔치를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충성된 속에 더 많은 것은 더 많은 결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5달란트를 가진 자와 2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별성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죠? 공평 원리입니다. 공평 원리. 공평 원리입니다. 2달란트를 가진 자도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5달란트가 많지 2달란트는 많지 않거든요. 그럼 2달란트는 많은 것이 아니고 너는 조금 더 좀 더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킬 것이다 이러면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의 즐거움에? 그렇죠. 주인의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부분에서 이것을 수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사역과 사명을 줄 때도 각양각색 속에서 주어지는 사역과 사명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검증되어지고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속에 우리를 하여금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하였고 그리고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즐겁게 맞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5달란트를 가진 것을 불효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충성된 자로서의 종말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달란트 가진 자, 이 자는 바로 구원받지 못할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모습. 여러분들, 세상적인 모습의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결론들을 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주신 계명에 보면은 10번째 계명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번째 계명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와 같이 세속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그러면 그 비교는 뭔가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차별성을 느끼게 만들고 그 비교 속에서 경쟁의 원리 속에서 내가 이기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욱더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속에 하나의 대상들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모습.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답니다. 왜 파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교를 했거든요. 비교를 하니까 2달란트보다 작고 5달란트보다 작은 거 기분이 되게 나쁘다는 거죠. 왜? 자신이 볼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이 최소한도 5달란트는 받고 5달란트는 못 받더라도 4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라도 줘야 되지. 왜 가장 하찮은 걸 주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가장 없는 아랫자리를 나에게 줬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하면은 대통령을 못할 바야 국회의원에도 한번 해먹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못 해먹고 구청 공무원도 못 해먹고 완전히 니아까 끌고 앉아가 있는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묻으면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가 주인에게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주인이요. 당신이 내게 이 사람들처럼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으면은 나도 이 사람들처럼 장사해서 분명히 당신한테 더 많은, 이 사람은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돌려줬고 이 사람은 2달란트에서 4달란트를 줬지만은 내게 5달란트 줬다면 나는 20달란트 줬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 그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가 뉘앙스 속에 다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달란트에 대한 성격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뜻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어졌을 때 이 달란트는 자신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그 달란트를 줬을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한 것을 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타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감췄던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자,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겨나이다. 23절까지 읽읍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5달란트 줬습니다. 2달란트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말하지 않죠. 2달란트를 말하고 있지 않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적은 일에. 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 받았던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긴 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 속에서 비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것을 세상적 가치로 비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적은 일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도 자신은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어떤 일도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담았다는 겁니까? 충성을 담아냈다는 겁니다. 충성을.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적은 일. 그래서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5달란트 준 것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2달란트 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역도 적은 일과 같이 세상적인 비교적인 측면에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그죠? 마가 다락방의 그 모습처럼, 가의 모습처럼 보혜사형이 그들에게 각자의 모습 속에 임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충성된 자세로서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세상적인 비교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 일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주님이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심하게. 그죠? 적은 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일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첫 번째, 세상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어떤 일에도 충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세심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심하게.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까지 세심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심하게 찾아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 일에도 충성된 자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일을 감당했다? 이 5달란트 준 것은 분량으로 일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은 그가 세심하게, 여러분들 세심한 것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관심이 없어야 됩니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율법주의자들은 관심이 아니고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세심하다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순종이 없이는 이런 세심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까지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까지 다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주님께서 다 봤다 안 봤다?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적은 일에도 충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진짜로 믿음이 있었는가? 그 마음속에 진짜로 주님을 향한 순종이 담겼는가? 그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겼는가? 그 세심한 것까지, 세심하기까지 그는 그 일에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지금 이거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그러니까 많은 일을 맡긴다는 거죠. 이게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은 든든한 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 그는 항상 세심하게 주인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등이 가려울 때, 예를 들어서 비유하기 좀 그렇는데 등이 가려울 때 아우 등이 가려워 이래가지고 등을 좀 긁어주세요 하는데 가려운 쪽은 안 끌고 자꾸 다른 쪽 긁으면은 끓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또 그 혜택을 보려고 등을 대준 사람도 열받지, 그죠? 왜? 건지러운데 자꾸 피해서 다른 데 긁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어느 쪽이 건지럽죠? 오른쪽에서 몇 센치? 뭐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좀 비유가 그렇는데, 좀 이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했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달란트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차별과 질과 양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 기능적 측면에서 주님께서 재능대로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지금 주고 있더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일들 세심하게 주인이 어디까지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물어가면서 기도하고, 그죠? 주인에게 또 물어보는 그 개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5달란트, 2달란트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주인의 관점이죠. 주인의 관점. 1달란트는 무슨 관점입니까? 자신의 관점입니다. 자신의 관점. 인간이 자신의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죄악밖에 없습니다. 죄악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관점이 돼야 된다요. 주인의 관점. 주인의 관점이 돼야만이 세심하게 다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 입장에서 이기까지 명령했으면은 주인은 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죠? 그래 주인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인은 23절 또 2달란트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별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죠? 차별성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은 이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어땠을까?
자, 핵심이죠. 그죠? 자,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 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왜 그거를 땅에 묻었을까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잃어버리면은 이 주인이 와가지고 너 책임 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잘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에 이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했죠.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뭐 때문에 줬습니까?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묻었다니까요. 어떻게? 율법을 그들은 하나의 형식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묻은 겁니다. 전부 다. 열매 없죠? 그거 전부 다 묻은 겁니다. 율법을 그저 행위로, 여러분들 행위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행위로 합니다. 선한 행동을. 이 전부 다 여러분들 묻은 겁니다. 땅에 묻은 거. 그죠? 주의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관점에서 지금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한 달란트 잃어버리면 주인이 돌아와서 분명히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를 지켜야 되겠죠. 주님께서 오십니다. 너 율법 지켰냐?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율법 다 지켰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죠? 이와 같이 묻었다는 것은 형식적 종교 행위, 형식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백성들의 구별점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행위론적인 측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 이미 했죠. 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행위론적인 측면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묻은 겁니다. 묻어버린 겁니다. 묻었다는 것은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책임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그 책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자, 나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모든 부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형식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라는 겁니까? 열매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심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서, 그죠? 그 물질이 없는 자가 그럼 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물질을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보라는 겁니까? 세상적인 불의와 부정하고 부패한 물질을 끌어모으기보다는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행위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이죠. 그죠? 그런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열매로 맺는 단계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달란트 속에는 무엇도 함께 있는 겁니까? 이자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행위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백성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지키기 위해서 11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다 한 건가요? 그거 전부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행위론자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어찌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까? 전부 다 이자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이자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저 1시간 와서 그냥 딸랑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자 내놔라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한 형제를 돌아볼 때에,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 형상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탓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나인데 많은 것을 주고 난 뒤에 무슨 결론을 달라 그러지. 달랑 한 달란트 줘가지고 이거 잃어버리고 나면은 내가 나중에 이것을 변상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땅에 심겨뒀다고, 묻어놨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차별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능대로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가락을 각양 기능이 다르게 했던 것처럼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한 자는 부한 대로. 그리고 이 부한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측면에서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보라도와 같은 내 강으로서 흘려보내는 모습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을 자신의 탐닉을 위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부정하여서 사기쳐서 번 돈 아닙니다. 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의 땀의 결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에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십시오. 이 결론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안 받았습니다. 왜? 가인은 자기의 관념으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본 겁니다. 그죠?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그러니 모든 짐승의 새끼를 낳게 하시고 그 새끼를 지킨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주인의 관점.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누구의 관점입니까? 바로 가인의 관점이에요. 가인의 관점. 자기 관점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 속에서.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아느냐. 그죠? 분명히 한 달란트 줬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속에 무엇이 함께 있다는 겁니까? 달란트를 준 것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그 속에 함께 묻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순종하고 충성된 적극성적인 자세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달란트 같은 이런 자들이 예배 모습이 되면 완전히 무너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들은 예배 속에서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자신이 평가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이 예배 은혜 있네 없네 그런 소리는 헛소리나 하고 앉아가 있고, 여러분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못하더라도 그거는 목사의 예배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 인도하심이에요. 그 가운데는 은혜가 있답다. 모든 예배는 동일하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설교 한 편 잘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예배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또한 목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책임은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책임은 또한 주님께서 그 종에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의 모습 속에 주님을 목격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그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묻습니다. 전부 다. 27절. 그러면은, 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27절부터 30절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건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 원금과 이자 내놔라 이 말이잖아요. 이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이 달란트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 함께 묻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속에서 그 결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관점에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에 그 열매는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론입니까? 행위론 아닙니까? 행위론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론입니다. 은혜론. 지금 여기서 한 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행위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행위론은. 행위론은 아니라는 거죠. 행위라는 거죠. 은혜론이라는 거죠. 왜? 이 한 달란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속에
이 한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을 알파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함께 이 속에 묻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충성입니다. 적극성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자가. 이 이자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 우리의 사역들이죠.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 상태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간이 흘렀을 때에 순종과 충성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열매들이 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가난하여서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못 배워서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들,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냥 평신도들, 특히 할머니들은 잘 못 외워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보면 찬송가 1장부터 다 외우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분 새벽기도 때 늘 찬송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곡조는 희한하게요 1장부터 끝장까지 곡조가 똑같아요. 곡조가 똑같아요. 1장부터 끝장까지. 그런데 가사를 전부 다 외워. 우리도 못 외우고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형편과 환경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환경을 준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달란트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론이 아니에요. 은혜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론으로. 때로는 건강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건강이 약하면 건강이 약한 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으면요, 장애가 있는 대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그 한 청년은 지금도 저희한테 카톡이 옵니다만은, 그 친구는 언어도 안 되고 손도 안 되고 걸어가는 것도 안 돼요. 아주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야, 이거 세상 지금 정말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책을 읽으라고, 기독교 서적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확인했습니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책 한 장도 넘기기가 힘든 청년입니다. 입으로 넘겨야 되고, 밥도 먹을 때도 불편해요. 그런데 사실은 멀쩡한 것들은요, 단 한 페이지도 읽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도 나에게 명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주인된 주님의 관점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 속에 은혜가 있다. 행위론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행위론으로 살아가면 항상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론 속에 항상 부족함이 있고, 행위론 속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와 함께 역사하고 넘어뜨립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편과 환경 처지 속에는 무엇이 있다? 모든 것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보세요. 저는요 하루 세 끼 못 먹고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요 쫄쫄 굶으면서 저는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힘든 인생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고생이던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어오니까요, 이게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 되게 하셨구나. 이게 전부 다 무엇이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이 세상 천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주태백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세상 한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부흥이 바위에서 떨어지고 그런 일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무익한 종은 바가운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 것이다. 여기서 바가운데 얻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지옥의 권세 속에 살아갈 자들이 모습이 어떤 건가 보라는 겁니다. 그 한 달란트조차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모두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주인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그만 하나의 행복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 행복도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하루를 살아도 좀 부자처럼 좀 많이 살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더 고통스러운 촉에 가서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더라. 이 비참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는 더 이상 어디에 둘 필요가 없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존재조차 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던집니까? 불못에 그냥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이런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양과 같은 삶들을 또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달란트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와 같습니까? 염소와 같은 율법주의자 속에서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참고하셔서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5장에서 세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양과 염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자, 양과 염소에 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 염소는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양을 말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우편에 주님 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라 상태적인 측면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라 보고 있고 염소는 좌편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우편 좌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존재하는 분은 오른편 왼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편과 왼편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위와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주님 편이었습니다. 주님의 편에서 그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좌편은 무엇인가? 이 좌편은 바로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 그래서 이 양의 오른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오른편은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한다면 염소에 관한 부분에서 이 좌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판의 불못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양과 염소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지금 이것도 수도, 지금 이것도 이제 재림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등과 기름에 대한 사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한 사건과 전부 다 모든 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각각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영별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양은 영생이라 말하고 있고 염소는 영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결론이 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는가? 그것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 속에서 양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자라면은 염소는 바로 1달란트를 가진 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양은 바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등과 기름을 가진 자고, 그 다음에 염소는 누굽니까?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 그죠?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그러면 이들의 삶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들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이 또한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양은 우편이라는 영생에 임하게 되고 왜 염소는 좌편이라는 영벌에 임하게 된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의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과 염소를 통해서 이미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해내는 측면에서 우리에 또한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한 율법적인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담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염소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적 행위론자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릅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복받을 자라는 것은 이미 여기 속에서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복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을 자인데 이미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료형 수동태를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은 복은 우리의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능동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은혜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을 자여.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자 35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상속을 받았을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총 6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줄일 때에, 자 보십시오. 양은 첫 번째 줄일 때 무엇을 줬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네 번째는 무엇이죠? 헐벗을 때에 옷을 줬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맞죠? 병들 때에 무엇을 줬습니까? 돌봄.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그렇죠, 옥에 갇혔을 때에 면회 왔더라.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아봤더라. 그런데 염소는 보십시오. 1번 줄일 때 먹을 것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헐벗을 때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줄일 때에 오늘 보면은 양에 포함되는 자는 내가 줄일 때 35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세 번째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네 번째 헐벗을 때에 옷을 줬고,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누구를 돌아보는 모습이라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줄일 때에, 먹을 때에, 줄일 때, 목마를 때에,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요, 두 가지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봄이었고, 두 번째는 복음의 사역자를 함께 돌봄이었습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습니다. 자신이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준 것 아니죠. 자신이 많았기 때문에 준 것 아니죠. 그래서 물질적 관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누리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한 개념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바로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섬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의 중요성. 그래서 이 섬김은 단순하게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단순하게 섬기는 의미로 말한다면 이거는 행위론이 되는 거죠. 그죠? 섬김의 중요성. 이것을 단순하게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행위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위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돌보는 측면에서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용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르더라도 저 사람 가난해서 내가 도와야 돼. 하나님 형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적인 측면에서 나와 비교적인 측면에서 좀 불쌍해.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은 나에게 유익함이 있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은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더 선한 상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부분에 전부 다 행위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돌아봤을 때에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래서 그를 돕는 것은 곧 형상을 회복시킨 측면에서,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섬겼을 때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계산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동질 성상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동일 본질을 보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동일 본질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돌아보는 그런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것은 이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인죄, 밥 한 그릇이 내 데 있습니다. 나는 반 그릇만 먹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한 그릇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이 사람 살인한 적 없잖아요. 내 이 사람 안 돌아봐도 이 사람한테 죄진 적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왜? 나는 내 것을 먹는데. 근데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돌봄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라는 개념, 여기서 아까 주었죠?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만이 십자가 신앙이 안 되고는 이런 개념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특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와 같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이 지금 계명을 지키는 거죠. 제가 여기서도 율법적 행위론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율법적 행위론자는 하나님의 형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 아니죠. 그들은 가난한 것을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을 받은 자고 너는 저주받은 자라는 걸 구별하는 측면에서 그들은 동양했습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줄일 때에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율법적 행위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사역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사역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히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신도. 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함께 동일선상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또한 동일하게 옥에 갇힐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섬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속에 이런 모든 섬김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도본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긴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주를 돌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와 같이 세운 자들을 돌본 것은 곧 나를 돌본 것이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35절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 40절까지, 35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형제 중에, 그죠? 딱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6가지는 부분들은 두 가지적인 측면을 돌아보고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사역자를 돌아보는, 이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이 섬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고 복음의 사역자를 돌아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주신 사명과 사역은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행한 행동이 곧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렵다고 여긴 겁니다. 그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여김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떤 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까? 우편에 앉은 자들이 말이에요. 우편에 앉은 자들. 영생을 받을 자들이다. 그런가 하면 또한 좌편에 있는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 41절부터 46절까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섬김과 봉사가 그냥 단순한 행위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섬김과 봉사를 보면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하는 자들이 많죠, 그죠? 그렇게 섬기겠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인과응보적인 것들, 그런 종교들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섬김과 봉사는 어떤 의미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역에 대한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동일선상에서 이것을 돌아보는 자. 특히 이런 행위론자 속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줄일 때에 어찌 우리가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어찌 우리가 두 번째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님께서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됐을 때 어찌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헐벗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옷을 안 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언제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고,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어째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했다는 겁니다, 이거. 그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행위론입니다, 행위론. 주님의 것, 주님의 사역, 이 속에서 돌아보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행위론입니다, 행위론. 그들이 줄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자, 성전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그때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깡통 들고, 깡통이 아닙니다. 그 동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그를 향해서 축복받은 자가 저주받은 자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담지 않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금은 없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죠? 오른팔로 당기니까 그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회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는 축복받은 자가 저주받은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자기 행위론입니다. 자기 행위론. 그거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줬지만 주님에게 준 것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을 받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먹을 줬습니다. 목마를 때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행위론입니다. 자기 행위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히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44절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죠? 했다는 거죠. 그럼 그들도 분명히 섬김과 봉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섬김과 봉사는 무엇입니까? 행위론입니다. 행위론. 행위론.
다르더란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운 것도 하나님의 형상적인 측면에서의 회복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자가 저주받은 자에게 자신이 봐라, 내가 축복받은 자가 이런 자야 라면서 동전을 주면서 땡그랑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쾌감을 느끼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한 보듯이 하게 되는 것이고,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리가 크게 나도록, 많은 소리가 들리도록,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공의적인 석상에서 그가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긴 옷을 입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행위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줬고, 그죠? 옥에 있을 때 어찌 우리가 안 돌아봤습니까? 다 돌아봤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공양하지 않아야 될까? 자, 주목하십시오. 44절, 그죠? 분명히 섬기와 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기와 봉사 시중든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행위론입니다. 여기서 행위론은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자기입니다. 자신. 자신에게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목마른 자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축복받은 것을 표현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 행위는 지켰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율법적인 측면에서 이 행위론으로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염소와 같은 행위라는 것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묵상하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모습 속에 우리 모든 모습을 담아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두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묵상하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또한 큰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